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번에 장마가 좀 길어집니다. 장마로 인해서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 비 피해가 없으시기를 소망하며 멀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한 동네에 들어가사 나병 환자가 갑자기 등장하여 소리를 칩니다.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소리를 치죠. 내가 원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주님이 원하시면 이 문제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해 속에서 그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내 인생의 주인, 왕, 이 병의 시작과 끝, 이 모든 것의 해결책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더 대단한 것은 지금 이 사람은 나병 환자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 말은 오랜 시간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고 만남이 없었고 홀로 이 병마와 싸웠었던 그 어려운 시절을 보낸 상황인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이 병을 낫고자 하는 마음 말고는 다른 소망이 없고 다른 마음이 없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자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선포하기를 주님 원하시면 내가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소리를 치는 그를 주님 만나 주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나병 환자와 함께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이었고 내가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죄를 짓는 문제도 같은 입장이었던지라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만나 주셨고 기도하셨고 심지어 손을 대셨죠.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세력과 사람들을 주님은 찾아가셨고 만나셨고 직접 이 모든 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걸 보건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에 관심이 있으시며 누굴 향하고 있으며 무엇을 바라고 있으시며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예수님은 병만 낫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상을 회복해 말씀하십니다. 병만 나으면 지금 당장은 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알게 되죠.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확인받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나병에서 남을 입었다라고 하는 확인을 받지 않는 한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병은 났지만 나음으로 끝나지 않고 일상을, 인생을, 그 마음을, 그 생각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십니다. 이것이 주를 만난 자의 은혜와 복인 것이고, 예수님이 하시면 처음부터 어느 정도가 아닌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주의 은혜를 우리가 만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듣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너도 나 상관없이 나도 좀 낫고자 하는 마음에 무리를 형성해서 달려오죠. 소리를 칠 것입니다. 그 동네가 아주 인산인해를 이루겠죠. 내가 먼저 만나고 싶어서 어찌 보면 나름의 줄 세우기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님께서 갑자기 사람들이 다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떠나십니다. 급한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내일 모레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주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럼 주님이 사랑이시면, 은혜가 넘치시면 나를 모른 척하면 안 되십니다. 그런데 모른 척 하시는 것처럼 자리를 떠나시죠. 예수님에게는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급한 것이 하나님에게도 급할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을 넘어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닌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케 주셨다는 것이죠. 바쁜 일상이 있어도,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힘듦이 있어, 눈물이 있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급한 것은 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을 분리해서 사람들이 버젓이 찾아왔음에도 아심에도 자리를 떠나서 주님과 함께 만나시고 기도하시고 다시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아주 매력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시간이 갈수록 주님과 매번 매순간 이렇게 일상에 벗어나 주님과 만남을 가진다고 한다면 몸은 약해질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이 영혼은 더 살아 숨쉬고 힘이 넘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주님을 찾고 때마다 상황마다 내가 앞서지 않고 주를 찾으니 우리의 믿음 생활, 영성 생활은 더 견고해질 것이며 더 커질 것이며 더 굵어질 것이며 더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력이 있습니다. 나는 약해져 가는데 내 안에 영혼은 살아 숨쉬니 점점점 시간이 지나도 약해지지 않고 힘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무한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생활은 오늘로 끝나지 않고 다음으로 끝나지 않고 남은 평생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주를 만나러 가니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어져 옵니다. 오늘은 뚜껑을 열어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려면 앞선 5장 말미에 등장했었던 사건을 가지고 와서 살펴봐야 합니다. 5장 마지막 말씀은 옛것, 옛날 것, 새 것과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옛날 것에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헌옷을 입고 있는 와중에 새 옷이 있으면 헌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이 맞고, 새로운 포도주가 생기면 새로운 부대에 담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존 것도 이상해지고 새로운 것도 이상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생각과 경험과 나의 이해를 가지고는 새롭게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져왔었던 수많은 것들이 아무리 휘황찬란할지라도 주님 만나기 전이라고 한다면 이것 가지고는 주님과 소통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고 함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내가 선호하던 지난 것들에 대한 익숙한 것들에 대한 것으로부터 낯설지만 새롭게 제시하시고 허락하시는 주의 말씀과 은혜를 내가 선호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다음 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물이 없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하게 물이 없는 문제로 지금의 현실을 부정하고 지난 과거를 부정하며 오히려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던 그때,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때를 기억하며 그리워하며 그때는 고생은 했지만 먹을 것이 있었고 마실 것이 있다라며 그렇게 원망하고 비난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믿으면서 무너지고 약해지고 흔들리고 깨어지는 것은 바로 이러한 흐름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경험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힘이 있고 괜찮아 보여도 새롭게 허락하신 주의 말씀과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겠죠. 그 누구도 새 옷을 입을 때 편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옷이 가장 좋은 옷이고 입어야 하는 옷이고 그 옷을 입을 때에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불편합니다. 옷이 좀 헤어지고 찢어져도 이 옷이 편하죠. 심지어 이 옷을 입고 있으면 지난 과거의 경력들이 드러납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저 사람이 뭘 했어? 저 사람이 내가 기억하는데 뭔가 이뤄낸 적이 있었어 라고 하는 인정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옷을 버린다는 것은 옛날 모든 나의 것들이 사라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다음을 봐야 되죠. 헌옷을 버리면 다 사라지는 것 같지만 동시에 얻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한 번도 맛보지 아니했었던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가치가, 이 은혜가 더 큰 것을 안다라면 우리는 입고 있는 이 헌옷을 버릴 수 있어야 되며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흐름 속에 오늘 말씀에서는 안식일이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기존의 세력의 이해와 주님이 찾아오셔 새롭게 말씀하시는 그 이해가 전혀 다르게 등장함으로 인해서 두 세력이 지금 부딪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안식일의 이해, 주님이 새롭게 말씀하시는 안식일의 정의, 의미를 비교해 보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그 안식일에 관련해서 부딪히는 일이 나타나는데 두 가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에 노동하는 문제가 부딪히고 두 번째는 안식일에 치료하는 문제, 병자를 낫게 하는 문제가 그들 안에서 부딪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보시면 1절은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안식일 노동하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 규정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애굽에 탈출한 다음에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로운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오랜 시간 지켜 행해 왔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구원받은 백성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지켜야 할 규례를 말씀을 하시는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지키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아무리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을지라도 그 일은 절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심지어
후대에 이어갈수록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나름의 방법을 고안하기 시작하죠. 어느 정도 일을 하지 않아야 진짜 일하지 않는 것인가? 어느 정도 내가 움직이지 않아야 내가 행하지 않는 것인가? 몇 걸음을 걸어야 되는 것인가? 어느 정도 내가 손과 발을 움직이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고민 속에 나름의 규정을 만들어 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지금 길 밖에 내가 아는 사람이 쓰러져 있어도 목이 말라도 가축이 넘어져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고 땀 흘리면 안 되고 뭔가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상이 벌어지더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강하게 지켜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 주님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들이 봤습니다. 뭘 봤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비벼서 이삭을 먹는 그 장면을 본 것입니다. 노동의 현장을 포착했습니다. 이제는 잡았다 싶은 심산으로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2절 말씀입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죠.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였었던 다윗도 주 앞에 드려진 그 진설병을 먹는 일에 있어서 합당하게 여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진설병은 진설된 지 일주일이 지나면 제사장이 그것을 취해서 먹었던 규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다윗이 함께한 동료들과 시장한지라 그것을 먹었는데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라 하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덧붙여서 이야기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을 향한 이 무리들의 세력은 입장은 딱 하나입니다. 저들이 안식일에 뭘 했답니다. 안식일에는 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에 무엇을 했으니 분간하지 못했으니 선을 지키지 않았으니 저들은 죄를 지었다,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공격을 해 온다는 것이죠. 여기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 정의를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할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킨 것을 말합니다. 안식일에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고 안식일에 행할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주님께서는 잘못을 했냐 안 했냐, 규례가 무엇이냐를 더 나열하지 아니하시고 안식일의 시작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주인, 안식일의 시작은 누구냐? 지키고 안 지키고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허락하셔서 가능한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은 옛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새로운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키는 것, 지켜야 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걸 놓치니까 자꾸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안식일에 뭘 해야 되는지, 뭘 지켰는지, 그래서 넌 지켰는지, 넌 안 지켰는지 라는 쪽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많이 저지르게 되는 실수고 오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를 지키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합니다. 힘들 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힘들 때 말씀도 보고 말씀도 썼다라는 겁니다. 내가 힘들 때, 이럴 때 내가 지켰고 행했고 순종했고 헌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신앙에 날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날에 우리가 배입니다. 그런 식으로 가면 내 안에 날이 선 칼이 들리게 되고 그것으로 뭔가를 휘두르는 일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기 이릅니다. 잘했다 못했다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정답을 말하면서 나의 말을 말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놓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지키는 것을 말하고 지켜야 할 것을 말하고 자꾸 그것을 강조하기 시작하면 내 신앙생활에 품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날이 세워짐으로 날선 검과도 같은 뭔가가 내 안에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것을 안식일을 허락하신 분은 주님이라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를 지키는 것으로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주님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생활을 가능케 하시고 허락케 하셨던 하나님을 보고 믿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해야 옳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을 하는 문제 앞에 서서 노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져 묻는 그들에게 더 이상 그것을 언쟁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누가 허락하셨느냐?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어디를 자꾸 관심 두고 보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더 관심을 두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보면 어려운 문제죠. 눈에 밟히거든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 볼 때는 눈을 크게 뜨지 마십시오. 눈을 좀 찌푸리십시오. 희미하게. 그리고 주의 말씀 볼 때는 기도할 때는 눈을 크게 뜨십시오.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신기하게 남을 볼 때는 눈을 크게 뜨고 말씀 보고 기도할 때는 눈을 찌푸린다는 것이죠.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은혜 앞에 눈을 크게 뜨고 남들의 죄, 실수, 행한 것들은 지그시 눈을 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꾸 날이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진 주제는 안식일에 병자를 낫는 문제를 거론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른 안식일에 다른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또 몰려들겠죠. 근데 그때 오른손 많은 사람이 함께 그 무리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 그 옆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이미 앞선 말씀을 통해서 불편한 감정이 생겼습니다. 자꾸 나를 죄인 취급하는 것 같고 불편하게 만든 것 같으니 이제는 서로 의논해서 마음을 모아서 뜻을 합하여 눈에 의도를 갖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뭘 잘못하실까? 뭘 실수할까? 뭘 어길까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7절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님은 자신을 몰래 엿보는 무리를 아셨습니다. 어떠한 의도와 생각과 눈빛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고 보고 있는지도 아셨습니다. 내가 말할 때 듣는지 아니 듣는지 새기는지 흘리는지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손길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선포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그 행보를 계속 진행해 가시더라라는 것이죠. 8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로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쳐다봅니다. 고발할 거리, 고소할 거리를 가지고 그렇게 잣대를 가지고 찾아와서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로서의 행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든 어떠한 마음을 먹든 무슨 계획이 있든 예수님은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 때문에 온 것도 있지만 내가 진짜 이 땅에 오는 것은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음을 믿었기에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무리에 그 세력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어떠한 의도가 있든 어떠한 마음이 있든 어떤 계획이 있든 상관없이 찾아가시고 말씀하시고 낫게 하시며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쭉 앉혀 놓으시고 그들의 발을 닦아 주십니다. 근데 이 발이 어떤 발이냐 하면 죽음 있으면 나를 배신할 자의 발입니다. 또 이 발은 누구의 발이냐 하면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목숨 바치겠다고 했지만 나를 3번 모른다 부인하고 도망칠 자의 발입니다. 또 이 발은 누구의 발이냐 하면 나를 30 정도에 팔아넘길 그 사람의 발입니다. 그런 자들의 발임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그 발을 닦아주십니다. 잘해서 못해서 닦아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닦아주십니다. 그 근거가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앉혀놓으시고 그들의 발을 닦기 시작하십니다. 누구인지 아십니다. 어떻게 이 발이 쓰일지도 아시죠. 얘가 변할지도 다 압니다. 하지만 상관없죠. 그가 어떤 사람이든 누구의 발이든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보를 보이든 내가 행하는 것에는 전혀 개의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그 문제에서는 저가 누군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떠한 일을 앞으로 할 것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으로 가져옵니다. 이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에게 찾아온 많은 무리가 어떠한 의도와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왔는지를 아시지만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계속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고 있는 흐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예수님은 증거하셔야 했습니다. 가난한 자, 눈먼 자, 눌린 자, 갇힌 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본인을 통해서 본인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 내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은 내가 은혜로 받아, 나의 십자가로 받아, 나의 인생으로 받아, 나의 고난으로 받아, 나의 기도 제목으로 받아 나는 상관없이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함께 하시고 허락하시고 회복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인 것이고 주의 사랑인 것이고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때에 따라 사람이 급하게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떠나셔서 주님과 소통을 하십니다. 주님 없이는 이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충만함을 주셔야 내가 이 일을 가능하기 때문에 급하더라도 중요한 문제로 인해 잠깐 떠나셔서 일상의 분리를 하셔서 주를 만나시고 회복하시고 힘을 얻고 돌아와서 주의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과 행보를 좋아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점점점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력이 커져가더라라는 것이죠. 기존의 생각, 기존의 가치, 내가 입고 있던 이 혼옷을 입은 상태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 준비하신 그 새 옷은
불편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화가 납니다. 화가 난 사람들이 무리를 짓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11절입니다. 그들은 노개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여기서 어떻게 할까라고 누가는 말을 합니다. 굉장히 신사적이죠. 젠틀합니다. 하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냐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더라라고 이야기하죠. 누가는 나름 신사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본색은 예수를 죽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회의를 하고 의논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더라라는 것입니다. 기존 포도주에 새 포도주를 붓자니 불편한 것입니다. 기존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자니 불편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버리면, 헌 옷을 버리면 어떠한 입장이 되냐 하면 내가 쌓아온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잃었고 내가 가졌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옷을 새롭게 입으면 나는 이것을 버릴 수밖에 없고, 버리면 나는 다시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불편합니다. 그동안 내가 규례를 지켜가면서 나름 손을 잘 지켜가면서 거룩하게 살아왔는데 이것을 다 버리면 나나 저 사람들이나 같은 선에 서는 것입니다. 용납이 안 되죠. 내가 어떻게 저들과 함께 같은 선에 서서 출발선에 서서 살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가 됐는데 이러한 문제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생각보다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더라라는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진리고 생명이고 거룩이고 중요한 주제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왔다고 해서 지금 당장 그 일이 순종이 되어져서 일이 순조롭게 되어지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대했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은혜가 있으면 내가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겠죠.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십시오. 말씀을 들으니, 은혜를 받으니 당장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입고 있는 헌옷이 아깝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포도주가 아깝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했던 수많은 것들이, 세월들이 아깝습니다. 이걸 부정하기에는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도 은혜를 입어도 어떻게 하느냐? 바지는 헌옷을 입고 상의는 새 옷을 입거나 상의는 헌옷을 입고 바지는 새 옷을 입습니다. 헤어져 있는 그 주머니에 옛날 포도주에 새로운 포도주를 담습니다. 담는 순간에, 입는 순간에는 은혜였겠죠. 하지만 아무런 변화는 없습니다. 온전한 변화는 일궈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분명 주의 말씀의 진리가 선포됐는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헌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헌옷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포도주를 버리지 못하고 가끔씩 한 잔씩 먹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지만 변화는 나타나고 있지 않은 현실을 보게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기억할 것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삶의 방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의 말씀과 은혜로 살기 위해서라면 지난 모든 것들이 없어짐 그 셈 쳐야 합니다. 아깝더라도 귀하더라도 이것이 내 인생에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회개의 문제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주를 만나기 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주 앞에 회개함으로 사함받고 사라지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것이 있더라도 내 것을 가지고 함께 우리는 섞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요한 주제를 어떻게 내 현실 속에 감당할 수 있는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어진 12절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 일을 하려면 일상의 분리가 필요합니다. 주를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것 아니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다짐하고 계획을 잡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소통하고 만나고 내 뜻인지 주의 뜻인지 내가 할 일인지 내가 이게 죄의 문제인 건지 다 분리해서 정리해서 힘을 입어 능력을 입어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져서 나와서 현실 속에서 새로운 포도주를 담아 새로운 인생의 변화를 우리가 꿈꿔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 일상에 벗어나서 주를 찾는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 이거는 필수적이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새로운 걸 들었을지라도 일상에 분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받고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를 믿으면서 내 안에 가지고 있던 옛날 습관이 무엇인가? 옛 헌옷은 무엇인가?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한 옛 옷은 무엇인가? 내가 여전히 아까워하는 옛 것은 무엇인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있으면 안타깝지만 새로운 것을 내가 가졌을지라도 헌옷과 새 옷을 양손에 들고 오늘은 헌옷, 내일은 새 옷, 그 다음날은 헌옷, 새 옷 이런 식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 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아야 따로 떨어져서 주를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안식일을 지켜야 할 것 지키는 것을 말하지 않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안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만 주의 말씀을 듣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불편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화가 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 꿀송이처럼 답니다. 한번 좀 고개를 끄덕이십시오. 주의 말씀을 들으면 꿀송이처럼 달달하는 것이죠. 그러한 일이 있었을 때 옛날 것은 버리고 우리는 새로운 것으로 변화의 모습으로 지난주 말씀을 가져오면 몸은 약해져 가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력적으로 무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셔서 오늘 일상의 분리를 언제 하실지를 고민하시고 또 옛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셔서 회개함으로 엎드려 주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옛 옷을 들고 서 있습니다. 옛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 마음을, 과거를, 지난 세월들을 내 한쪽 마음 가득 채워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렇게는 주를 만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는 주를 온전하게 만날 수 없습니다. 주를 만날지라도 우리는 변화하기 어렵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며 회개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진정한 변화, 안식일을 진정하게 지키고 주의 말씀을 진정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삶의 습관 중에서 하나님을 가리거나 멀리하게 만드는 습관이 있습니까? 여전히 옛날부터 고수해 오던 나의 습관과 성격이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주를 만나려고 했었던 것은 아닌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습관으로는 내 틀로는 주를 만날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옛것을 버리고 옛것을 회개하며 주님 주신 것으로 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습관으로
내 과거로 내가 이뤄놓은 것으로는 주를 만날 수 없습니다. 옛것 가지고는 주를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로, 주님 주시는 성령님으로,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만 가능한 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자꾸 가지고 있는 틀을 가지고 주를 만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내가 주 앞에서 자꾸 옛것을 펼쳐놓고 있지는 않은 것인가? 내가 한 것과 하지 않은 것, 내가 지키는 것과 지키지 못하는 것을 자꾸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앞에 나와서 옛것을 버리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과 입술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모두가 주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출발선에 서서 주를 만나고 주를 경험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냄받은 입장에서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보기에 정확하게 맞는 인생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인생을 찾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인생에 새기도록 흔적이 깊게 남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입장에서 자꾸 주를 보려고 했었습니다. 내 옛날의 입장에서 옛것 가지고 옛 헌옷을 들고 만나려고 했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주 앞에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로부터 보냄받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 앞에 보냄받은 인생으로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의 입장에 서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을 찾게 도와주옵소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닌 주님 보시기에 좋은 것, 주님 보시기에 괜찮은 것이 나에게도 괜찮고 나에게도 좋게 여겨질 수 있도록 믿음과 시선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화가 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고민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사람을 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만 보며 주님만 믿고 주님께만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일상에서의 분리를 이 시간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병상에 계시는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화가 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고민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사람 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일상에서의 분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주를 만나게 하시며 주를 찾게 하시며 그것이 급한 문제를 넘어 중요한 문제임을 알고 순종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학교를 기도합니다. 어린 심령들 붙잡아 주옵소서. 이를 가르친 선생님들 또한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상에 누워 계시고 집에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 주여 찾아가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말씀으로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고민하지 않고 화가 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사람 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말씀 듣고 보고 주님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일을 위해 늘상 중요한 문제로 주를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순종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